할렐루야. 4월 5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가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세상을 바꾸는 참된 길은 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힘있게 또 중보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복되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또 항상 10시 15분에 시작하는 중보에 참여할 분은 조금 더 서두르셔서 함께 공동체적 기도를 할 때 함께 새 힘을 얻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가 세상을 바꾸는 참된 길은 이라고 했는데 그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어갈 믿음을 가진 백성을 통하여 세상은 회복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가진 분이시요 모든 걸 공급함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생명으로 유지하기 원하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통로가 돼야 될 내 백성, 특별히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자체가 종교적인 기득권을 먼저 취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마음은 멀고 입술로는 가까웠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 형식주의가 되어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누룩이야, 이스트야 필요한 거지만 이때 누룩은 썩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오늘 15절에 예수님이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 누룩은 외식주의요, 헤롯의 누룩은 향락주의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누룩이 있죠. 사두개파의 누룩, 이게 이성주의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누룩에 딱 갇혀버리면 지 똑똑한 줄 알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여기 17절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첫째, 이들이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하는데, 아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자, 우리가 우리 전 시간에 어제 우리 큐티한 대로 마가복음 8장에서 7병의 기적,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미 마가복음이 전전에 오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보였습니다. 중풍병자 고쳤습니다. 나병 환자 고쳤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귀 먹은 자를 고쳤습니다. 떡 7개와 들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야말로 짐승들까지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갇힌 자들, 그게 바로 왜 그랬어요? 종교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 중심이 되니까 바꾸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병의 기적도 떡을 내놔야 합니다. 내 손을 비워야 합니다. 7병이어도 떡을 내놔야 합니다. 내 손을 비워야 하나님의 더 큰 걸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속된 표현으로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덤벼든다는 얘기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그 허탄하고 거짓된 탐욕을 부응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고 나를 비우면 그야말로 세상을 얻지만, 죽고자 하면 살지만 살고자 하면 죽어요. 지 거 다 챙기고 하나님 것어도 또 축복으로 챙겨서 2개를 다 양손에 쥐려고 하면 결국은 2손 때문에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없고 그걸로 고사당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종교적 기득권의 욕심 속에 있으니까 이 누룩들이 오늘 주님께서 지금 공급하는 은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18절에 첫째, 아직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깨닫지 못한다. 또 세 번째, 마음이 둔하다. 18절 말씀 보세요. 네 번째,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듣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지만, 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눈은 보아야 되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입은 복된 말을 함으로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모든 것이 막혀서 고깃덩어리 같은 존재, 돌덩어리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럴싸하게 옷도 입고 그럴싸하게 헤어스타일도 꾸미고 다니면서 패셔너블하게 입고 다니면서도 돌덩이 같은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이 되어서 믿음의 신앙생활이 죽어있는 사람 왜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 오히려 내 지위 하나만 붙들고 있고, 마치 직분이 계급이 되고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 계급에 포장을 해서 조금만 서운한 말 하면 그저 속에서 불이 나내고, 그저 교회 안에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면서 마음은 이미 벌써 바리새인이 된 사람들 왜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가장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형이지 하나님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에요. 오늘 지금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내 마음의 밭이 어제는 돌짝밭이어도 오늘 돌을 다 걷어내고 옥토가 돼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것은 기경을 하여 이게 산소가 통과하고 걸음이 넘쳐서 축복의 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니까 주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12입니다. 그러면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바구니? 7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내게 너희가 7개 떡을 바쳤느냐? 2마리 물고기 바쳤느냐?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냐? 12광줄이요 7광줄이 차고 넘치듯이 하나님께로 궁극적인 예배와 헌신을 하고 드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과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 그런데 이게 바리새파인 누룩이라는 것은 욕심의 어떤 어느 하나의 울타리 안에, 헤롯의 누룩은 자기 쾌락의 울타리 안에, 사두개파들은 자기 똑똑하다고 이성주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죠. 인생은 내가 주인 되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인생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네, 동물까지도 여러분 우리를 아주 짓밟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목자를 목자로,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근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린 하나님께서 칠병이의 기적을 할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은 본능적으로 내어칩니다. 오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삽니다. 인정해서부터 출발해요. 오늘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 쌓은 것이 내 노력과 성취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간섭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낮은 곳을 향하여 물이 흐르듯이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11절에 왜 이런 얘기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미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메시지로 받지 않고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또 다른 표적, 가만히 있게 있으면서도 또 공짜로 어떤 기적을 또 계속 얻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이걸 보여준 목적은 오늘도 주님이 누군가를 알게 함이고, 두 번째는 오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는 어제 큐티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불신앙으로 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함이, 불쌍히 여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의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로 바친 걸 통하여 또 제자들 가운데 7개 떡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불쌍함과 긍휼함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표적만을 또 구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12절 예수님 뭐랍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지금까지 기적을 이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을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표적의 주인공이신데 이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미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선물만을 구하는 이 깨닫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엄청난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가난한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들을 걸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할 걸 말하는 참된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열린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